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채워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성령 모독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어제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것으로 바꾸는 아주 악의적인 이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꼭 관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왜 불렀냐? 어제 말씀은 한마디로 복음 전하라고 불렀다. 그 얘기는 더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불렀다.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꾸 세상 나라를 더 구한단 말이에요. 오늘 찬송한 것처럼 불타버리면 다 없어질 것. 그래서 세상 거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끝나요. 성경에 보잖아요. 욥. 그러니까 핵심적인 말씀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꼭 살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머지는 보너스로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내가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가? 이 물음을 언제나 해야 돼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알아.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꼭 맞춰져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서는 날인데 상급받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명확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죽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세상이 악하니까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그렇지만 언제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그것이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고난에 쓰러지지 마셔야 돼요. 고난은 반드시 있다. 인생의 겨울 반드시 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겨울이 있어요. 근데 봄도 있어요. 지금 봄이 오고 있어요. 요새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적인데요, 언제나 주님이 오고 계심을 들어야 돼요. 주님 반드시 재림하세요. 그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지를 지혜로 바꿔주시고 날마다 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시고 가난을 부유로 바꾸시고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도 잘 읽어보시면 큰 날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보십시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어제 말씀에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있겠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 죄도 다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요. 마지막에는 막 욕하면서 부인해요. 그런 거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뭐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왜요?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는 의도적으로 마음에 악의가 차서 정면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대항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죄가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죄. 날마다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다 말씀을 사도행전도 알고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죄와 싸워 이기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기도인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힘을 입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게 명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하세요. 어제부터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시작했어요. 기도 오늘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제대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요 아무리 설교 들어도요 안 변해요. 쉽게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 설교 들었는데요. 예수님 따라다니며 기적 다 봤어요. 베드로는 걸어 다녔어요. 무리도 나사로 사는 것도 봤을 거고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도 봤을 것이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봤을 것이고, 더 이상 어떤 기적을 보여주겠어요? 다 봤다고요. 근데 예수님 부인했다고요. 다 도망갔다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써놓은 거잖아요.
그들이 어디서 변해요? 성령 충만함 받고 변해요. 그 전에까지 안 변해요. 우리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은 삶 변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내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의 이렇게 주위에 여러분 예수 이렇게 안 믿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또 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인데 올라가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믿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지도 안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반드시 뭐예요? 전도예요. 그 특징이에요. 그죠? 반드시 해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몰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중고등부의 수련회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꼭 성령 충만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세상을 이겨요. 그럼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네 가지 싸움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정말 죄악과 싸움이에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또 하나 더 중요한 싸움이 있어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다 무너져요. 이 네 가지 싸움을 하는데 이 네 가지 싸움에 이기는 비결이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죄악을 이겨요.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겨요.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이겨요. 성령 충만해야 정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결론이 돼요.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이제 오늘 이 아침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에는 꼭 기도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언제나 좋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건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좋음을 믿으시죠? 이거 반드시 믿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 낙심하잖아. 왜 낙심하세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이걸 못 넘으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다 쓰러져요. 십자가는 예수님도 싫어했던 건데 여기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고난 안 받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의 인생에 고난은 반드시 있다고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도라고요. 그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해요.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베드로가 3번씩 거역했는데요. 뭐 사심을 얻대. 이건 사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나 항상 기뻐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죠.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기뻐한단 말이에요. 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잔뜩 받고 나오는데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겠어요? 안 된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그거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기도가 충만해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는 신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보다 물질도 부족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그래서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과 희락과 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열매가 나와요.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 예,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사모하는 열매 두 가지잖아요. 성령의 열매, 또 하나는 전도의 열매.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예, 열매를 사모하시긴 하시지요. 예,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지. 예, 먼저 성령의 열매를 잘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행복한 비결이니까요. 행복한 비결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좋아야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옛날의 환경에 비하면 여러분 다 호텔에 사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막 내가 요새 호텔에 사니까 막 엄청나게 행복하시지요. 아니에요. 그죠? 좋은 집 사갖고 가죠. 몇 달이나 그 행복이 가겠어요 솔직히. 몇 달 못 가요 그거. 예. 옛날 그러대요. 옛날에는 그 여자분들은 그 자개농을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자개농, 자개 쫙 받친 거. 그래갖고 좀 연세가 드시고 돈이 좀 벌으면 그 자개농을 사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자개농을 사납갈래 한 권사님에게 권사님 자개농 이렇게 하니까 참 보기 좋고 좋지요 그랬더니 좋지요. 그래서 몇 달 가세요 물어봤어요. 몇 달 갔을까요? 3달. 3달 행복했대요. 그러고 닦기 바쁘더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세상의 것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세요. 전도의 기쁨을 가지세요. 정말 나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쁨이요. 첫째는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써 있으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써놨잖아요.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해서 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빛처럼 빛나리라. 새벽에 오다 보면 별빛이 빛나잖아요. 그러한 삶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전도합니다. 가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그러니까 가정이 그래서 어려워요.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의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냐 못하냐는 것은 여러분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면 제일 정확해요. 물어보세요 오늘 가서. 여보 당신 보기에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인 것 같아? 물어보면 명확해요. 그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좋은 나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열매를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말 예수님께 딱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앞에 딱 붙어서 정말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해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진짜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해달라고. 그래야 그 아이들이 이 악한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태원 사건이 내 자식의 사건이라고 잊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잊지 마시라고요. 이태원 사건이 내 자식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라고. 그게 문화에서 오는 죽음이에요. 이걸 뼈저리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가치관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아침 간절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4절, 주님은 참 이런 면에는요 무지하게 강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처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지금 모독하는 죄를 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뭐라고요? 생각을 공격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못 보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요새 내가 성경을 자꾸 안 본다 그러면 마귀 못 이겨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도 유혹하잖아요. 3번 다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귀는 말씀을 못 보게 해요.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읽는 거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해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가 되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막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전도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한다.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한다. 그걸 명심하라고요. 딱 생각을 딱 정령하면 마음의 진을 쳐요. 여기 그래서 딱 보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음의 진을 친다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 공격하겠어요? 입술 공격해요. 딱 생각 공격하고요. 마음에 딱 진을 치면요,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 원망, 좌절, 낙심, 이게 반드시 입으로 나와요. 이게 마귀들이 공격하는 코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 점검을 언제나 하세요. 생각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한 번씩 읽고 가세요. 생각을 이기라, 마음을 이기라. 떠났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나 지금 영적인 전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붙일 때는 의미가 있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저는 저걸 철저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간증이기 때문에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밖에 이기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생각을 이기세요.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무릇 지킬 마음다 마음을 지키세요. 생명의 근원을 위해서 남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선을 이루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깊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정말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셔야 되고요. 예, 반드시 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상을 나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잘 돌아보세요.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작은 소망을 가져서 얻지 못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예, 예. 오늘 우리 정 목사님 중고등부 애들에게도요 큰 꿈을 주세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도요 여러분이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꿈은요 영원한 꿈이고 큰 꿈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주 항상 작은 것만 구하면 큰 거 얻을 수 없어요. 눈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와 손녀들을 위하여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꿈은 넓고 큰 꿈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꿈을 가지고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언제나 은혜로운 말을 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이번에 관계 그 8가지 잘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이에요. 네, 그다음에요 말에 대한 심판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한 대로 돼요. 말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말이 씨예요. 씨. 말이 씨입니다. 씨를 잘 뿌리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지. 콩 심었는데 팥이 나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감사를 심으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감사 충만이에요. 감사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에베소 5장 18절에 썼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었더니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 다음 딱 말씀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 나와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면 찬양 나와요 안 나와요? 반드시 찬양이 나와요. 반드시.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옛날 지하성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느 분이요 이렇게 새벽에 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죠. 근데 한 달 정도 열심히 새벽마다 와서 한 1시간에 일찍 오는 것 같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가요. 어느 날 이제 다 교인들은 가고 저하고 그 사람 두 사람이 남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거의 비슷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했더니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의처증 환자인데 너무나 핍박을 받으면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서 여기 언니네 집에 온대요. 언니 집에 와서 한 달 도피해 있다 간대. 어떻게 이기시냐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 살 힘을 준대. 가서 막 그렇게 핍박하면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난대. 그런데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고 찬송을 주신대. 그러면서 꼭 나가면서 찬송을 부르면 나가시더라고. 근데 그 찬송가가 나의 갈 길 나가도록요. 그 찬송을 꼭 부르며 나가서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까지 이겼다고.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찬송하며 산다고. 그 얘기였대요. 증인이잖아요. 증인. 성령 충만하면 찬송 충만. 그 다음에 감사 나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한다고. 성령 충만하면 감사 충만. 또 하나 성령 충만하면 기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부부간에도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산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송과 감사와 서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살면 그 가정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루어지죠.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말이 여러분 찬양의 말, 감사의 말,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날마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사랑으로 말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자꾸 던져보세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합니까? 안 차별합니까?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을 보면 여러분 돈은 왜 보세요? 왜 애들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고 하세요? 왜 출세를 시키려고 하세요? 깊이 보면요 이것이요 차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래서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야. 왜 사람들이 명품을 살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명품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랑은 달라. 사실은 그게 인간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는 삶. 그래서 아직도 세상에는 인종차별이 많고요. 들어가 보시라고요. 참 감사한 것은 이 한국에도요 양반 쌍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인도 같은 데 가도 세상을 돌아가려면 다 차별이 있어요. 계급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못된 죄된 본능이 있는데 차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와 다르다고 그것을 증명해 보기 위하여 돈 벌려고 하고요. 공부하려고 그러고요. 출세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은근히 마음속에 차별한다고요. 심지어는 신앙을 가졌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요. 시시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세요. 이건 쉽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일상에 여러분 발 씻겨주는 그 시대에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없었어요. 그건 일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손님이 이렇게 들어오면 발을 씻겨주는 거 하인들이 그게 그 시대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일상이라는 그 일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세요. 지극히 작은 일들. 우리는 세상의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고로. 그래서 언제나 잘 모르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섬기러 왔다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그러면서 세상의 사고를 송두리째 바꿔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함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주님, 진실로 주께서 이 악한 세상에 정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횡행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믿고 예수 기도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들